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 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의 원주민들 앞에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콜라를 먹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얼굴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콜라 병을 휙 하고 던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콜라병이 원주민들 앞에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콜라병을 가지고 밀을 까 부르는데, 이렇게 탈곡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콜라병을 가지고 절구처럼 어떤 음식을 으깨는데 막 쓰기도 하고, 어떤 머리띠에다가 어떤 생료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동그란 구멍을 딱 찍는 거예요. 이런 문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위에 훅 하고 불면서 음악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이와 같은 용도로 콜라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참 유용하고 쓸모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또 여긴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쓸게 이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는 그 콜라병으로 사람을 또 치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큰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영화의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콜라병의 참 사용 그 용도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그것을 오용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낱 콜라를 담는 그 콜라병 그 따위를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물처럼, 하늘의 선물처럼 다양한 용도로 잘못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큰 다툼까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물건의 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명의 지식과 그리고 문명의 사용 방법, 이와 같은 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 오용과 악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어떠한 문서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단의 노리객감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게 되는 잘못된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악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자를 통하여 또 지혜자들을 통하여 회중의 스승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용되기 때문에, 악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연구하여 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기를 전도자나 또 지혜자들 또 회중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지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한 목자에게서 이와 같은 말씀이 다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한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프다. 오늘 말씀,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회중의 스승들의 그 말씀들이 그 가슴 속에 박힌 못처럼 불편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자, 바로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늘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또 이세벨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종들이 이미 이세벨의 부하들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끊임없이 찾아가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회개, 심판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많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의 편이면 바알의 편으로 가고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의 편으로 와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돌로 자신들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속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를 사람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쳐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집에 있으면 마음속에 그 한 목자 대신 삼일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로 맞고 또 집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만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한 왕에게 선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동생인 필립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왕이 당장 죽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날마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고 헤롯에게 날마다 또 찾아가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순교는 당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우리에게 축복과 또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안락함,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면 회개하라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타락해 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외식하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 얼마나 그 이야기가 듣기 싫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아파요. 아파. 채찍으로 찌르는 것처럼 예전 채찍에는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었잖아요.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가슴을 훑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잘 박힌 못처럼 회중의 그 스승들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지킬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지킬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은 아픔이 언제 사라집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범죄한다?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이, 악으로부터 떠나고 버려야만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과 감사의 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부터 축복과 감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누군가를 꼭 찾아갑니다. 어떤 조언을 구합니다. 몸이 아프면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가 또 아프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학업에 또 진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듣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컨설턴트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컨설팅 회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는데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컨설팅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을 의뢰하냐면 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운용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떻게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200억 정도 되는 이 운영 회사가 100억만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그 회사의 미래가 밝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아프다고, 당장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면 그 나중에 그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미래가 어둡게 되어진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아프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미루잖아요. 그 말씀이 쓰리다고 또 불편하다고 안 들으려고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다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려면 너무 힘든 그 과정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회중의 스승들의 그 잘 박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죄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축복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숙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될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또 어렵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잡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일의 결국이 딱 나와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일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물론 실제로 그렇게 계시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이 정제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의 삼촌이고 자신을 잘 키워줬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왔어요. 아주 급한 목소리로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하루 한 날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해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인장까지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내가 이제는 왕을 위해서 열심히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것을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즐겁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낳고 평온하게 그냥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이미 유대인을 떠나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버린 사람 아닌가? 이제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하면서 모르드게를 멀리 쫓아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모르드게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듣고 난 후에 그냥 마음을 다 잡았어요. 이 두려운 마음과 또 완악한 마음이죠. 모르드게를 버리고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르드게 당신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이제 왕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왕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왕후를 선택하지 않으면 왕후는 함부로 왕에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 페르시아 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왕후가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럼 암살자로 여기고 호위무사들이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반드시 금호를 내밀기 전까지는 에스더의 목숨도 보장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왕이 너무 이 에스더가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불러본 적이 없었던 왕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다른 왕비와 또 이 시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가 예쁘게 보인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왕후를 살린 겁니다. 왕후를 살렸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의 마음을 살려고 너 무엇이 필요하냐?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그 대신 하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약속을 딱 잡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죽이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왕후를 또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만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만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후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왕후의 옷을 붙잡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때마침 왕이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놈이 나의 왕비까지 겁탈하려고 드느냐. 더 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23m 높이의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왕의 그 명령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다 생명을 건지고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날,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명절로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괴로운 환경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화와 불과 분노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마음속에 답답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떠한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다 심판하시고, 하만이 심판받으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심판받은 것처럼 은밀한 중에 행하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픕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그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틀어 박혀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따끔따끔 아프게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해도 따끔따끔 아파요. 그럼 물론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와 같은 아픔이 없겠죠. 그냥 슬픔도 없겠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지,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프잖아요.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혹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명령을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파서 외면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얼마나 양심이 하나님 거리끼고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고 감사로 생각하여서 축복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